안녕하세요, 본양친구입니다. 유튜브에 정말 많은 이단 파당들이 많아서 이제는 저도 댓글 워리어였는데 안 하다가 또 어느 그 젊은 청년이 열심을 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호주에서 온 무슨 전도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구독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났어요, 갑자기. 근데 정치 색깔도 또 띠면서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거 전하고 막 이러다가 아니 보기에는 종교생활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막 그 길거리 전도 막 한다 그러고 뭐 옷도 만들어서 뭐 팔고 뭐 하여튼 뭐 해요. 근데 그런 거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사람들을 이제 막 몰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 보다가 또 이 젊은 청년은 또 보니까 신학 간 이유가 자기가 또 가르치려고 하여튼 그랬다 그러는데, 아무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서는 빼박이에요. 제 영상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그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 저 같은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단 파당이 있냐 없냐, 분명히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나눠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 11장 19절에 보시면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밝히 드러나려면 분명히 이제 이단 파당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막 댓글 달았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댓글을 하나도 안 다니까 그 다른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 그 전도사의 말에 아멘하고 말씀 감사하다 그러고, 아니 구원이 못 받았다는, 너네들 지금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너네는 죽을 때까지 속박의 멍에를 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도대체가 뭐를 아멘하고 감사하다는 건지, 복음을 복되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고 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예요. 마귀 교리입니다. 마귀 교리.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마귀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 뭐를 안 믿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라니까. 써 있는 대로 안 봐요. 단어를 안 봐. 워드이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그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 계신 건 알아. 근데 엉뚱한 소리로 사람들을 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교리예요. 좀 강한가요? 저는 막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또 이단이라 그런다 그래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서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참 웃겨. 이게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면, 그 안에 속하면 그 같은 그거예요. 속지 말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밑에 이렇게 댓글 다시는 거 보면은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시는 분들이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놓고 자기 생각이죠.
이따가 자기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쭉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만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자유가 뭐겠어요? 예. 속박은 뭐겠어요? 예. 뭐 그들이 얘기하는 끝까지 행위를 잘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섞어서 꼬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 그럼 구원 받으려고 성령님을 쫓아간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뭐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계속 두려워해. 예. 구원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말씀 변개가 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데 구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렇게 되면은 속박이 오죠. 힘들지, 삶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 뭐 저도 제가 그랬으니까 10여 년 동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이 할례는 구약 때 말하는 할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이 멍에 매지 말라 1절에서 하고,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전에 제자들은 바울을 잘 몰라요. 대부분이 바울 서신을 못 받겠죠. 바울이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서 이게 이방인들 그 다음에 신약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 옛날에 할례를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래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 예. 할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언약인 거예요. 구분이 좀 되나요?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만 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 써 있는 대로만 보면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옛날 구약에 할례 받고 안 받고의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면 아무 효력이 없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자꾸 그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를, 옛날 언약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7절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들도 자꾸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 안에 있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시간 틈 나는 대로 말씀을 봐라. 안 그러면
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텐데 참 어쨌든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어지럽히는 자. 복음이 아주 간단한데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를 막 섞어가지고 마귀 교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인용합니다. 이브가 속았던 것처럼 말씀을 교묘하게 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 본 사람은 거기에 미혹이 100%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자들 따라가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뭐가 감사한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안 믿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 죽을 때 나이 좀 먹고 나 잠깐 왜냐니까 살다가 잘못하거나 뭐 이러면 구원 못 받는 줄 아니까 나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믿고 회개하고 후딱 깨끗하게 하고 죄 없이 그러면 나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게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이런 행위 구원론자들이 퍼뜨리는 게 이런 거예요.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안 했습니다. 써 있는 대로 보면 구원과 행위는 계속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받겠느냐. 바울이 할례를 선포하면 핍박 받을 일이 없죠.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어.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실족당하는 게 그쳤겠죠. 근데 바울은 할례 선포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이거 진짜 어지럽히는 자들을 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속에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우리가 믿으면 이제 부르심 받은 거야. 자유함 이르렀어.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 말씀 보면 좀 안 되는 육신이 있는데 그걸 구원을 취소하겠다가 아니라 오직 자유를 육신에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살다가 육신이 좀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기회를 살려서 네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랬을 때는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것도 자세히 보면 율법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되더라도 사랑이 안 되면은 믿는 자가 아니래. 그 행위로 그렇게 인간들은 판단을 해요. 이웃이 막 나를 해코지하고 막 이러는데 막 하하하 이러고 막 할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을 있다 그러면 진짜 정신 나갔지. 내 가족을 해하고 안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웃이 막 그래요. 그러는데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었느니라 이러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이웃이야. 근처 사는 근데 도둑놈이야. 우리 집을 강도 털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거기다 적용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강도를 막지 않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뭐 막 줘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믿으면 행위가 나오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네가 막 행동해라 이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여기서 나오죠.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막 이렇게 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같이 서로 막 물고 삼키고 이러는데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저도 지금 그 김영현 그 젊은 친구 얘기는 또 여기서 또 끝낼 거예요. 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뭐 적대시하고 막 할 필요가 없다고 또 이따가 나와요. 그냥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고 또 저도 뭐 이거 하면서도 또 공부해서 나누는 것 자체가 저를 위해서도 돼요. 말씀을 계속 보는 계기가 되니까.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진짜로 뭐 육신이 안 된다 그래서 구원 취소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안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구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싸워요, 내적으로. 육신은 하고 싶고 달려가는데 성령께서 말려주시고 성령께서는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육에 대해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행위를 하다가도 횟수는 모르겠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려. 어느 순간에 안 해버려. 누굴 미워하던 게 막 하루 종일 미워하고 막 이러던 그런 사람이 말씀 보고 하나님 자꾸 믿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왜냐하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니까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거. 막 튀어나오는 거를.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이 말 그대로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있지 않대요. 당연히 성령 인도 없이 막 하면은 당연히 또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매여서 이렇게 중독되고 끌려다니겠죠.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 잘못 또 그 사람들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 취소다.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세요. 깝깝한 거지. 그럼 그 전 구절을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거야. 형제들한테 다 얘기한 거고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다고 이럴 때는 육신의 행위니까 육신의 행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저기 마지막 그 하나님 왕국도 있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 제가 이렇게 여기서 잔잔하고 기쁨이 솟는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 왕국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을 뺏어가는 친구들이나 거짓 형제들 만나면 속박당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고 실족 당할 수 있고 다 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봐서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같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렇이 하면 하나님의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받지 못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맨날 괴로워. 예수님은 믿는데 왜? 내 육신이 안 되니까. 예. 내 육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신만 자꾸 바라보면 율법 아래 있는 거라니까요.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취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만 성령 안에 거하는 건데, 성령 말씀인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 거 보고 뭐 이렇게 잠깐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육을 막 이렇게 이기냐? 성령 안에 안 있으면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대적하는데 내가 못 이겨.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예, 절제하고 선한 믿음을 갖고, 이게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 우리의 행위, 이 종교 생활하는 막 우리의 봉사, 우리의 열심을 낸 걸 보질 않아요. 올라가면 다 태워버리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행위한 거는. 예. 뭘 보시냐?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열매 맺으셨는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거예요.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도 자기 부인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거기고, 지금 우리는 그 자기 부인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같이 내 육은 죽었구나,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첫 스타트부터 자기 부인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퍼펙트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뭐 바울이 그래도 사노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살고는 있는 거예요. 지금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뭐 구원하고 보상 뭐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안에 안 있거나 이러면 자기 영광 드러내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막 구독자 수가 많은데 거기다 대고 댓글로 제가 솔직히 잘 안 그러는데 너무 제일 중요한 구원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제가 힘들었을 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댓글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약과예요. 제멋대로 했을 때는 막 거의 뭐 사람 막 매도해 버렸어요. 막 미쳤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래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헛일을 하는 거니까. 그럼 보자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제는 이단들이 괜히 이단들이 아니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잘못하면 뭐 판단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단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또 유대인처럼 지네들이 뭘 한다고 또 꺼부적거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날 그걸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후서 2장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뭐 구원은 받았나 봐요. 예. 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자기들을 사신 주,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오시긴 오셨는데 얘네들 거짓 교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만이 진리신데 막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게 하고. 그러니까 특히나 구독자 수 많은데 보면은 사람들을 상품 취급해요. 돈으로 보고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정치 어디랑 데모할 테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동 뭐 이런 그거 한다고 돈 걷고 뭐 해요. 여기 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제가 있는 말씀을 올렸는데도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이따가 볼 건데,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보면서도 엉뚱한 소리 해요. 눈이 떠 있는데도 가려지니까 안 보여요. 그들이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이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니라. 4절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세상 홍수를 내리셨고. 이 거짓 교사들이, 제가 봤을 땐 이 구절을 보면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예수님을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택시 그 비유를 좀 하면서도 매칭을 좀 시켰는데, 그때는 잠깐 짧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매칭을 시켜봤어요. 택시는 예수님이야. 구원 택시야. 운전은 성령님이 하셔. 우리는 구원의 택시를 타야 돼. 구원의 택시를 딱 타야 돼. 타면 봉인돼서 구속돼서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창문은 열 수 있어. 바깥에다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더 내가 이제 성령 옆자리에 탔어. 그러면은 구원 택시에 탔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거예요. 봉인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불못이 어떤 곳인지 알면 예, 하나님은 안 보내시죠. 우리 자녀들을. 봉인이 돼 있어. 다만 택시 안에서 자유롭게 해. 근데 택시 안에서 예, 뻘짓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구원 택시를 탔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그 앞에 예, 성경 말씀 이렇게 뭔 일이 있고 뭔 일이 있고 뭔 일이 있고 이렇게 다 써놨어. 그거 보고 즐겁게 기쁘게 목적지까지 와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정표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자유롭게 선포하면서 와라 이러고 앞에다 써놓은 거 우리가 보면서 그걸 믿고 확인만 하면 돼. 근데 그 말씀을 안 보고 뻘짓해요. 막 성령님 운전하는데 성령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러던가 막 안 그러면은 진짜로 막 진짜 핸들 막 잡고 자기가 운전하겠다 그러고 아이 제가 뭐라도 해야죠 막 이러고 막 기어봉이라도 내가 넣을게요 몇 단 넣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응답이 안 와 그럼 막 2단 넣었다가 5단 넣었다가 막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세안자동차 옛날 목동 제일 오래된 그 세안자동차 기능 강사를 했었는데 도로 주행하려고 그러면 옆에 이제 브레이크랑 그 핸들이랑 조종할 수 있는 예, 강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계속 브레이크 밟는 거야. 예. 성령님이 상호야 믿어라. 저 이정표 보고 사인 보고 맞는지 확인해 보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란다. 이렇게 보고 바깥에서는 뭔 일 있을 거야. 뭔 일 있으면 이렇게 된 줄 알아. 이러고 성경 말씀을 그 앞에 보고 마음 편하게 먹을 거 여기 많고 하나님께서는 너 날아가는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먹는 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편안하게 그냥 먹고 이렇게 해라. 그랬어. 근데 말씀 안 보고 이정표만 막 봐. 그리고 저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러고 말씀 안 보고 계속 성령님께 물어. 그럼 성령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 예. 근데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계속 그냥 성령님한테만 물어. 그리고 창문도 열어 막. 그러면 이제 마귀가 우리 죄가 문 앞에 있다는 말씀하고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한테도 곁에서 막 있다 그러거든요. 창문 열고 마귀 소리 막 계속 들어. 막 네온 사인 같은 거 보고 그거 보고 뭐 하고 뻘짓 막 해. 구원은 이미 받아서 봉인돼서 그 안에 있지만 예, 자기가 구원 받은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구원 받은 택시 안에서도 성령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고 계속 꺼부적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 운전하고 잘 가시고 목적지까지 잘 가고 계시는데도 막 라이트도 켰다가 막 밤에 라이트도 껐다가 막 옆에서 자기가 막 하는 거야.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놔두시면 아주 편안하게 기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다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마귀 소리 듣고 예. 비유가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일을 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막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택시도 여러 대가 있어요. 구원의 택시가 있고 지옥행 택시도 있고 예, 카카오 택시도 있고 뭐 택시가 여러 가지야. 근데 막 어떤 사람이 구원의 택시 보고 저거는 뭐 마귀 택시다 이러고 막 아니 말씀이 기준이 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구분이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잖아. 구원은 예수님이 다 쉽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간단한데 그걸 믿질 않아요. 타면 되는데 안 타고 엄한 거 타요. 엄한 거 타가지고
땀 이거 하고. 예. 그리고 구원 택시 안에 탔어도 창문 열어놓고 마귀 교리를 들어서 막 썰 풀어요, 막. 예.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제가 봤을 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엑셀도 막 밟고 자유의지도 있고 막 성령님께서 좌회전하면 뭐가 있을 테니까 안전벨트도 좀 해라. 대신 사고는 안 난다. 사고는 절대 안 난다. 안 나니까 안전벨트 내라. 네가 부딪힐까 염려되니까 안전벨트 해라. 그러면 안전벨트까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자유롭게 또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좌회전 딱 했는데 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나고, 이런 걸 계속 말씀과 대비해서 맞춰서 매칭을 시켜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정표를 보고 사인을 보고 말씀 보고 믿음이 더 확고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믿음이 더 좋아지죠. 그러면 아주 편안해지면서 평안이 오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를 믿고 맡겨드릴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로이 택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전이 뭐냐? 그 택시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작은 택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택시가 70억 인구를 다 태워도 되는 택시고 전 인류를 다 태워도 되는 택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인간적인 생각, 택시만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택시다. 대신 그 택시를 올라타는 그 길이 좁은 것 뿐이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창문 열어놓고 막 거기에 뭐 별의별 사람들 막 좀 그렇지만 뭐 저 음란한 뭐 창녀가 막 꼬드기는 얘기에 잠깐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손님 운행하시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서 다 들을 거 듣고, 뭐 어디 버스킹 하는 거 듣고, 그다가 좀 늦은 것 같으니까 악셀 막 자기가 막 밟고, 성령님 운전하고 하시려고 그러는데도 내 의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믿음이 더 되죠. 그러면 내가 내 앞에 운전대가 있어도 안 잡게 돼요. 브레이크 안 잡아요. 악셀 안 밟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막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도 그 택시 안에서 뻘짓 많이 한다. 성령님 옆에 계시는데도 택시 안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에도 성령님이 육을 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마귀도 안다니까요, 진짜. 저는 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를 확고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 가능하구나. 내가 저렇게 옛날에 중독됐던 게 언제 이렇게 빠져나왔지? 그런 맛을 보면 더 신뢰가 가요. 그럼 이정표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 택시 타 있구나. 목적지까지 기쁘게 가면 되는구나.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볼못에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좋은 복음을 한 면을 더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행위로 끝까지 뭐를 해야 된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안 되는 육만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경직돼요, 진짜로. 왜냐면 자기가 엑셀 밟고 자기가 핸들 조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섭잖아. 두렵잖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계속 두려움만 계속 와.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도 이게 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뭐 잘 매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내려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파당이 있어야지